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또 선포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탄주일은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주일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의 세월이 가고 나의 연수를 이렇게 채워가면서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이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이라는 것이 어떤 연말 분위기와 이렇게 묻혀서 가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연례 행사처럼 좀 이렇게 좀 돼버리는 경향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연말에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뭐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연말 분위기를 내는 것이 어떤 크리스마스에 어떤 주된 의미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그분이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이고 그분이 오신 것을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 우리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긴 머리를 가지시고 또 수염이 이렇게 나고 또 긴 옷을 입으시고 또 샌들을 착용하시고 또 어떤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활짝 웃으시면서 뭐 하하하 이런 뭐 한방 웃음을 짓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리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정말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이미지지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이전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영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죄의 과정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결국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죽어서 지옥 형벌을 피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친밀하게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것을 경험치 못한 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또 죄악과 세상을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물론 궁극적으로 맞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이 과정, 인생의 죄에 대한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국의 문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여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에덴과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이 아담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질 거야. 라는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죄의 결과로 이 아담이 육체적 생명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당장 죽지 않았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장에 아담의 육체적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죠?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단 마귀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진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떠나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돼 버리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영역이 다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지만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그때는 좋아요.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쾌락이 있고 육체적인 기쁨이 있고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죄를 지으면 사단 마귀가 더욱더 그 죄를 통해서 나를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어떤 삶이 이어지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죄의 그 쾌락을, 그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쾌락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묶고, 여러분 머리를 묶으면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넣어주는 생각 속에서 이 생각에 꼬리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러니까 현대는 이렇게 불면증 걸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가 뿌려주는 그 컨텐츠 속에서 이걸 보더라도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밌죠? 순간은 아주 짜릿해요. 좋아요. 근데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머리가 아파요. 잠도 안 와요. 나중에 잠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사실은 대가지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대가지불이 없어요. 공짜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대가지불이 언제 나타나냐면 죄를 지은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후에. 그래서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환경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엄청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가려면 들어갈 때부터 대가 지불해야 돼요. 이거 공짜로 예수 못 얻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생명의 말씀 못 얻습니다. 공짜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순종해 나아가는 길 못 얻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은 어려워요.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면요, 그 뒤로는 생명의 길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죽기보다 무서워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여기서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한테 얘기도 들어볼 수도 없어요. 죽으면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볼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나? 정말 죽을 때 아플까봐 두려워하나? 정말 고통이 심할까봐 두려워하나? 가장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알지 못하더라도요, 그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그 하늘의 생기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고통과 지옥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를 자기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음을 초월합니까? 어떤 사람일수록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의 실상을 맛보고 그 실상을 누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으로 충만한 자, 이 사람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이 우리가 죽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실 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더 들었다고 덜 먹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나중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그 천국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정말 기쁨 가운데 그 마지막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천군 천사 그 맞이하는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천국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되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심판이 되는 그 고통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죄인 대 죄인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를 거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벌써부터 예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고 용서하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 죄가 없이 태어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나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으로서 죄 없이 살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로 삼으신다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부른 것처럼 그분은 참신이면서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 죄 없이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의 33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순종하신 유일한 사람이시면서도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역사 속에 흘러간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큰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정말 이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복음의 소식으로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높아 있는 자, 자기 힘으로 다 인생을 경영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 인생이 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바로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죽음 너머의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감지하는 수많은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들에게는 이 예수가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한테 뭐가 기쁨의 소식이 되겠어요? 돈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기다리며 돈도 그 사람한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람도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에게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영혼을 지옥의 영문에서 구원하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에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라도 나를 만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의 오심이 복음의 소식이 됩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람, 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깨닫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에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죄에서 신음하며 벗어나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큰 복음의 생명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예수께 고백하고 그들의 구원자를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죽음에도 가깝지 않았어요. 또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절대 다수의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죽음에 앞둔 사람보다,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는 사람보다 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자기 삶의 고통 때문에, 내 삶에 찌들어지는 이 가난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결혼으로 인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너무나 심한 이 관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다가 내 힘으로 풀고자 하나 풀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사실 복음의 현대교회는요, 복음의 기준을 많이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거나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어떤 제해버리거나 어떤 사람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좀 희석시키거나 낮추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낮추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낮추는 게 아니라 복음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낮아진 심령, 정말로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 이 문제가 대부분 왜 생깁니까?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알지 못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우리 과거를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내 삶에 고통의 문제가 많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나와서 그 문제가 풀어진 것들 한번 잘 보세요. 왜 풀어졌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노력 많이 해서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 그 삶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이 걷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고통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죄 때문에 나고 마귀의 종로로 탄 것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 어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낮춰서 낼 게 아니라 기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시고 마음이 준비되는 영혼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왕으로서 모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있는 영혼들이든, 죄로 인하여서 정말 헤매고 방황한 영혼이든,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 어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처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신자보다 구원받은 티켓은 좋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보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사랑하며 닮아가며
이제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는 삶, 이 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한 주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 주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그냥 맞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가운데 정말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그분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예수께로 더 나아가서 예수와 더 연합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만족하며 감사하되 이 땅을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며 이제는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여 이 연말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더욱더 인도되어지는 연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